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강론의 제목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로니아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바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바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제10장입니다. 창세기 제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성을 건설하였습니다. 니므롯은 정복자요 폭군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보아 그는 초창기에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 악갓, 갈레를 정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를 바벨탑 건설의 선동자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용맹하고 용감한 전사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휘몰아쳐 선동할 수 있는 언변도 있었지 싶습니다. 그는 아무튼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다 같이. 아무튼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바벨, 에렉, 악갓, 갈레를 정복 시작함으로 그의 모든 세력을 점점 넓혀갔고 고대 바벨론을 창건한 자였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흥망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대하던 느부갓네살에 의한 하나의 그 왕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바벨로니아 왕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또 그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하에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찾아봐 주실까요?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면서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의 군대의 주력 부대는 전차대였습니다. 2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는 사막을 거쳐서 전차대와 보병대를 이끌고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2절 다 같이 몇 년 동안 포위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무엇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습니다. 식량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4절 다 같이 예루살렘 성 높이 정도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은 그 위에서 창을 던지고 돌을 굴리고 활을 쏘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아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6절 느부갓네살이 보더라도 유다 예루살렘은 그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날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의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2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왕이었죠. 마지막 본 것이 아들이 칼날에 비명횡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다음 2 눈이 뽑히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습니다. 보통 추정하기를 BC 562년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바벨론은 서서히 쇠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 이사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한 것은 철저하게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금방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전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서서히 바벨론은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은 작은 유다 나라가 보기에는 바벨론 멸망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유다 나라를 중심에 그 눈으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국이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지만은 갑자기 그 나라가 멸망하였다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정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그때가 되니 바벨론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시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에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읽지를 못했는데 한번 1절서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변 어디에 관한 경고라?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생겨난 바벨론을 지칭하여 해변 광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무엇과 같이 회오리와 같이 몰려왔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에워싸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은 유다 나라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를 하박국 제1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제1장 6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참 여기에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을 새로운 세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새로운 세력으로 지금 키워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나라의 죄악이 점점 올라갔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강성함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유다 나라의 죄악이 아구까지 쳤을 때 바벨론은 그 세력이 꼭대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의 뜨거운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갈대아 백성, 즉 바벨론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그 족속을 바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다 같이. 이제 바벨론의 군사 조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군마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그리고 잘 먹이었는지 늑대들보다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마병들, 그 기마병들은 도대체 짐승을 잡으려고 내리덮치는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역사적으로도요,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군사 조직이 잘된 바벨론 군이 망했으니까요. 저 9절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예,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잘 쓴 것이 성벽 점령을 위해서 그들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벽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쌓아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요새든지 그들은 하찮게 여겼고 그 성벽에 흙무더기를 쌓고 넘어가서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봉독해 주실까요?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지만 이 바벨론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바벨론이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악이 가득할 때 바벨론을 무너뜨릴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지금 이사야 21장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는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내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 자리를 단 하루도, 한순간도 다른 것에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것을 천지를 진동시키셔라도 흔드셔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이사야 21장 2절 말씀, 자, 봉독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환상 하나를 이사야 선지에게 보여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메데여, 엘람은 후에 페르시아를 가르치죠. 바사입니다. 엘람 족속과 메데야, 어서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여라. 약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켜 버려라. 바벨론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는 세계 많은 이들의 고통을 내가 이제 끝장 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바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계시를 다음과 같이 하시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한번 찾아주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여 지금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적고 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실 바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셔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엘람,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21장
어떻게 놀랐느냐? 3절과 4절입니다. 유다나 선지자나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놀람의 정도 3절 봉독하실까요?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바벨론이 저렇게 멸망을 당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막 심장이 폭발할 정도로 거칠게 뛰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론이 이렇게 허물어지다니.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의 권세와 위세만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5절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대접을 쏟기 직전인데도요 다 아니랍니다. 세상 천년만년까지 이 세상 끝까지 가 예수님 재림하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앞으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비행기 날아가는 거 봐.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 봐. 저 쇳덩이가 날아가잖아. 어떻게 세상이 멸망해? 이게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그 전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달랑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요, 귀인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셨는데 이때의 상황을 다니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